이제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춥네요. 엄청 춥네요. 바람이 또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상당히 또 상당히 추위를 깊이 느끼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한 절이지만은 한 절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자를 빌려서 바로 예수님을 탄생하는 과정 속에 이미 그 동정녀 마리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과 정혼한 사이죠. 이게 정혼한 사이인데 그 정혼한 사이인데 성령이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리시고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잉태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그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네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이를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예수라는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이름을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바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약속의 구원자 그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 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7장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빌려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훗날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바로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예언하신 내용을 요셉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요셉에게 소개된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23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때가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천사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 언급한 말씀을 이제 이용해서 요셉에게 말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올라가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에게 자매를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잉태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는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이름입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선지자는 그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이라는 겁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를 예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상황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땅에 오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때 당시에 함께 하신다는 뜻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저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말이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말씀은 언제적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한다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1차적으로 마귀에게 경고하고 2차적으로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가 왔지만 그 인류의 죄를 다시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시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오시게 될 그분이 누구냐라고 그럴 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원시 복음. 이 원시 복음을 주셨는데, 그 원시 복음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뭐냐면,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너의 후손은 마귀고요,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원시 복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신 그 뜻을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오신다 알리시고, 또 알리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구원자, 이미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을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오실 예수, 처녀가 잉태해 오실 그 구원자, 바로 여자의 후손과 처녀로 인해서 잉태해서 오실 그 구원자가 이사야 선지자 나라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에게 본격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임마누엘은 그분이 누구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상이 아무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원시 복음과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구약의 성도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줬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이 모든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도 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지하든 감지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유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대의 길을 가도, 죄악의 길로 접어들어도 항상 우린 내 안에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에게 도전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깨달음을 주고 책망하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또 감동을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시켜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내주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바로 구원자이신, 약속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데 바로 이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 저 너머에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세상의 모든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절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비교 평가를 받게 되고 비하를 받게 되고 또 사람들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모든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예수가 있느냐, 그 예수가 있느냐라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천국 간 그 이후까지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일, 그리고 또 답답한 일, 걱정스러운 일, 그리고 억울한 일,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사람은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돈도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명예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집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담대히 하나님과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또한 평안의 소유자로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가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아멘입니까?
좌우협까지 있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시작. 뭘 내가 너와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